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기하는 거,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이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해서 자기 자신에게 악한 영이 있는가 살펴서 또 사역을 하라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제 가까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부분을 도와주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지금 이것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함부로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나 또 이렇게 축기하는 사역이 교회의 어떤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어떤 그 영혼, 개인의 어떤 신앙 이런 걸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줘서 그분들이 세움을 받고 또 그게 교회의 어떤 축복이 되게 만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영을 분별하고 축기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너무 교만하게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또 영혼들의 상처를 주는 일들을 제가 허다하게 듣고 또 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질서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세워주고 교회의 축복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질 게 이제 축기 사역을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갖느냐, 실제적으로 어떻게 축기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 자가 축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하면 제가 여지껏 이 방법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고 이렇게 함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해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건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말씀이 그렇죠. 믿는 자는 귀신을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자라는 거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은사나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귀신을 쫓는 이런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할 줄 모르고 또 이런 것은 특별한 어떤 은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걸로 인식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여기에는 믿는 자라는 것은 특별히 은사나 능력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쫓는지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아주 일상적이고 다반사적인 신앙 안에서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특별히 어떤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또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지금 또 우리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분별해서 우리가 내어쫓는, 그래서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마음이나 육체나 삶이 돼야 된다는 이 목적으로 우리가 축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축기 자체가 아니라 그 축기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것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내어쫓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온 어떤 전형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든 다른 사람을 해주든 간에 사역 전에는 충분한 방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해야 영이 이제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사역할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먼저 방언 기도 충분히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고 임재를 초청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예수님 보혈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렇게 충분히 예수님 보혈과 성령의 임재를 초청한 다음에 특히 이 축기 사역을 할 때는 손의 임재를 더 구해야 돼요. 손에 임재 달라고, 손에 보혈이 임하고 손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이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기 사역을 할 때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축기 사역할 때는 손바닥보다는 손날로 사역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경험상 제가 그렇게 하니까 손날로 이렇게 하는 사역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되도록이면 이제 축기 사역할 때는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하는 것보다 서 있는 자세에서 사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이게 눕거나 앉아 있는 사역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사역한 것보다 훨씬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좋다. 왜 그러냐면 이 서 있는 상태가 임재 강도나 영적인 긴장도 내지는 집중도가 서 있는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눕는 것보다는 앉은 것보다는 서서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성령의 계시로 아니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악한 영의 이름을 알거나 축기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자기 이름을 알면 얘네들은 반 이상은 잡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할 때 이제 영분별로는 알 수 있죠.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 있는 사람은 그게 어떤 영인지를 알아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하지 않아도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뭐 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초보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때는 이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는데 어떤 영이라 특별히 이렇게 잘 모르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죠.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그 현상 자체가 그 악한 영의 이름일 경우가 그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을 자꾸 미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미움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딱 단정 지을 때 그 악한 영의 역사는 행태로 보면 그게 이름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의 이름을 아는 것이 축기 사역에 있어서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런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역받는 사람에게 악한 영과 본인과 별개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악한 영을 축기할 때 본인에게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악한 영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이 사역받는 사람은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기분 나빠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역을 축기 사역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좀 인식시켜줘야 돼. 당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에다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역받는 사람도 사역자를 도와줘야 한다고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해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역받는 사람도 가만히 멀거니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같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속으로 더 같이 축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합세해서 이렇게 악한 영을 내어쫓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역받는 사람은 사역해주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이러면 이 축기 사역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역을 해주는 사람은 사역받는 사람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식시켜줘서 중간에 어떤 기분 나쁜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악한 영의 이름을 알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영을 호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게 악한 영이 그 정체를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체를 드러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명령하는 네 정체를 드러내라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정체를 드러나는 현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말해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영들이 이제 몸과 마음의 어떤 형태로든 정체를 드러내죠. 그런데 이제 악한 영이 강하거나 오래된 악한 영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지만 또 반면에 반대로 강한 영은 이제 겁을, 사역해 준 사람 겁을 주기 위해서 아주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는 게 어떤 자극적인 현상을 막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막 눈을 흰자를 확 그냥 뒤집어 가지고 그냥 흰자만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소리를 크게 막 느닷없이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 막 몸을 막 힘을 막 써버린다든가, 이런 형태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악한 영의 반 이상 그 사람을 잡았을 때에 그 받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미세하게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악한 영이 사역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름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면 굉장히 얘네들이 또 두려워하면서 싫어해요. 예수님 보혈을 얘기하는 자체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 보혈을 말하면 이 악한 영들이 아주 굉장히 발작을 하고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의 세계에서 경험해 보면 안다는 거죠. 얘네들이 더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 보혈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는 이 악한 영은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이 악한 영을 상대하다 보면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희미했던 것들을 선명하게 알아채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사역할 때 분명히 나갈 걸 확신하고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사역하려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걸 악한 영이 알고 있어요. 얘가 한 번쯤 건드려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를 내쫓을 건지를 얘네들은 벌써 그 말의 그 톤에서 벌써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 죽기 할 때도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야 돼요. 그냥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들이 발견이 됐다면 완전히 이게 나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몇십 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을 내어쫓을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해다가 만다, 건들다 만다 이러면 이거는 오히려 더 얘네들은요, 그렇게 하면요 더 발작을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을 내어쫓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얘네들 발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드러낸단 말이에요. 정체를. 겁을 주거나 막 이러면 멈춰버려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은 또 성질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사역해 준 사람이 했는데 멈췄다 해서 얘네들도 스톱돼서 잠잠해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또 성질 나가지고 더 이 사역 받는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끝장을 봐야 돼.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전제가 뭐냐? 다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악한 영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감당 못할 영은 없어요. 내 안에서 역사를 한데도
내가 다 감당이 될 수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는 할 수가 없어, 이 영에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자세는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보여 믿음으로 우리가 해서 이기는 거지, 우리가 못 이길 거를 하나님 허락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보통 가슴이나 복부, 배 밑에 손을 대고 이제 한 손은 목구멍 쪽에다, 여기 이제 목구멍 대고 사역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경험으로 볼 때 악한 영이 보통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이 밑에 아랫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손을 거기다 대고 이제 이런 영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 이제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면서 나갈 쯤 되면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나오라고 딱 그러면 얘네들은 나와서 어디로 가냐? 입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좌우로 막 흔들면서 불룩불룩하면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다녀야 돼. 본인은 알아요. 사역받는 사람이 이게 뭔가 뭉쳐가지고 어디로 막 돌아다닌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돌아다니는 데를 자꾸 손을 대야 돼요. 예, 손을 대면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역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뭉쳐 있는 것들을 또 다른 쪽으로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그 사역 받는 사람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 이 등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등 쪽에다 손을 대고, 이게 영분별이 되면 이게 다 보이는데 영분별이 안 되면 사역 받는 사람이 얘기해 주면 거기다 대고 손을 딱딱 이렇게 대고 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돌고 돌아다가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어쩌냐, 보통 입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올라오는 느낌이 따르면 얘네들이 입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디서 대부분 딱 붙잡고 있냐면 이 목구멍에서 이렇게 안 나가려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기사가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안수한다고 귀신 쫓는다고 그래서 목구멍에서 얘네들이 안 나가지고 기도가 막혀 죽었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나가려고 목구멍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성령 이렇게 아랫배에다 손을 대고 한쪽은 또 목구멍에다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그러니까 이 손이 성령의 임재와 보혈이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딱 대야 이제 악한 영은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이렇게 손의 임재, 손의 보혈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얘네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구멍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한차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면 안 나가려고 뻐득이다가 결국 손에 거기다 손을 딱 대면 얘네들 나가는데 입을 타고 나가는 거죠.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사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역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보통 축기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한쪽 면 이렇게 앞만 보고 사역하는 것보다 옆으로 서서 양손을 다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양손을 앞에와 뒤를 손을 같이 쓰는 게, 이때는 이제 날로 이렇게 손날로 하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손바닥으로 할 수밖에 없죠, 이때는. 근데 양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축기 사역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보통 악한 영이 들어간 지 오래 되었으면 이제 다른 비슷한 성향의 악한 영도 들어갔다고 봐야 돼. 이거 아주 공식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이 어떤 근심의 영이 들어갔다, 근심의 영이다, 사람을 계속 근심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근심의 영이 오래되면 그 유사한 영들도 같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잡아내야 돼요. 근심의 영이면 뭐 불안과 뭐 이렇게 두려움과 또 무슨 걱정과 염려와 뭐 비슷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영들이 같이, 얘네들은 악한 영은요 전혀 상반된 영을 역사하잖아요. 상반된 영이 다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영끼리 다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암병 걸린 분들을 사역을 할 때 그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암병, 불치병은 뭐하고 같이 있냐면 죽음의 영하고 같이 다녀요. 사람을 죽게 만들죠. 예, 이렇게 귀신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불치의 병, 아주 중한 병, 시한부 인생 그런 어떤 병을 가진 분들은 같이 살 때 반드시 그거는 죽음의 영하고 같이 내쫓아야 돼요. 죽음의 영이 같이 붙어서 다니니까.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데, 전에 평택에 제일 성도였던 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가지고 이제 이 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크게 사고는 났어요. 그러나 죽을 만큼은 안 됐는데, 그날 따라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갈 때가 아닌데 갑자기 이 성도에 대해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혼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 병실에 혼자 있었는데, 이제 중환자실 비슷한 데서 혼자 있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딱 들어와서 여자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눈동자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니까 제가 확 오는 게, 이거 이상하다, 이거 죽겠구나, 속으로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병을 타고 죽음의 영이 들어온 거 이제 나가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죽기를 했어요. 그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 성도를 죽이려고 들어온 죽음의 영은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다가 이 성도가 이제 다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이게 제가 아주 많이 또 이제 사역 속에 경험이 됐는데, 이 성도가 하는 얘기가, 내가 오기 직전부터 이게 발바닥부터 굳어서 감각이 없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각 없는 게 차츰차츰 올라오더니 그게 심장 가까이까지 오면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또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제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들어와서 그 사역을 딱 해주니까 죽음의 영이 나가라고, 이 사람은 죽을 때가 아닌 거죠. 근데 죽음의 영이, 근데 이 분이 불법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타고 얘네들이, 죽음의 영이 이 성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딱 제가 외치니까 어떻게 됐냐, 이게 심장 가까이 와서 호흡이 이제 의식이 잃어가요. 눈동자가 그때는 돌아갔고, 호흡을 잃어가는 상황에 이제 내가 죽기를 하니까 이게 서서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심장까지 왔다가 이게 서서히 그 기운이 내려가면서 발바닥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의식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죽음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죽음의 영이 붙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 짓는 장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 죄를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타고 들어와서 죽이는 거죠, 그 영혼을.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개치 않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작용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회개를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악한 영이 타고 들어와서 죽음의 영이 또 치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사람 죽어나가는 거 봤죠. 그런 것 속에는 반드시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불치의 병에는 반드시 죽음의 영이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반드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그래서 일단은
야, 악한 영이 들어간 지 오래됐다면 유사한 영을 계속 불러야 돼요. 그래서 다 묶여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간 그 귀신이 하나의 대장이라면 나머지는 친구라고 보면 돼요. 똘마니. 예, 그래서 유사한 영들을 다 불러서 다 나오게 해야 돼요.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한테 두드러지는 한 가지의 영, 그거는 최초로 들어간 영이 그렇게 발작하는 거고요. 그거와 유사한 영은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기를 할 때는 반드시 유사한 영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지. 그렇지 않고 그 하나의 영만 뽑아내서는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영들을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들이 나가는 거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주셔야 되는데 영안을 열어보면 그 흑암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 나온다. 영이 많은 영은요. 그게 계속 뽑혀서 나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축기할 때 정체를 드러낼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사역의 절반이 왔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정체를 드러내면 얘네들이 절반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감당할 만큼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도중에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말해야 돼요. 이제 그게 한 번만 가지고 꼭 한 번에 다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계속 예수님이 이름 예수님 보혈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말을 반복할 때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 보혈을 반복할수록 유리해져요.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그 방법도 악한 영에게 너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패배했다 이런 걸 자꾸 선언하는 거죠.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너희들을 다 패배했어. 이렇게 성경 그대로를 선포를 자꾸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선언을 할 때 얘네들이 그게 진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꼼짝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선언해 주라는 거죠. 자, 이제 14번째는 사역할 때 사역받는 사람이 가급적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몸을 쓰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요. 이렇게 악한 영이 몸을 움직이게 하면 못 움직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움직이면 사역에 방해가 되고 악한 영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이런 영들이 역사를 못하게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유리하다. 사역할 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는 몸에 여러 곳에 손을 대다가 아프지 않는 곳인데 아프다고 하면 그곳에 악한 영이 숨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축기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은 영과 또 육체에 붙어서 역사하는 영은 또 다르죠. 그래서 육체에 붙어서 역사하는 영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손에 임재와 또 예수님의 보혈을 손에 예수님 보혈과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딱 손을 대면요. 자기가 하더라도 그래요. 이렇게 되면 멀쩡한데 그게 아프지 않은 데인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손을 딱 어루 부위에 딱 손을 대면 아파요. 아플 장소가 아닌데 아파. 그럼 그게 악한 영이 정체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손을 대고 계속 축기를 하면 얘네들이 올라와서 나가든가 아니면 돌아다닐 때마다 돌아다니면 본인이 알죠. 그러면 그 돌아다닌 데마다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결국 어떻게 하냐. 나갈 때에 보통 올라와서 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나 악한 영을 축기할 때는 보통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해요.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 그런 거는 그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사역할 때 보통 가슴에다 손을 대고 사역하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영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도 역사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마음이 통증을 느낀다면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는 악한 영이 나간다고 해도 그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걔네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주 명수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다시 숨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갈게. 귀신들이 그러거든요. 영의 소리에도 나갈게 그러지만 실제로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네들을 교미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이 얘가 안 속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너를 쫓아낼 거야. 그러면서 계속 찔러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결국 이제 나간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는 것이 발각이 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안 믿는구나. 이 사역하는 사람이 안 믿는구나. 그래서 걔네들이 나갈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간다고 해놓고 잠잠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많이 속았어요. 이게 나간 줄 알았더니 조용해서 나간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아니다 있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찔르면서 죽기를 하니까 그때 다시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한 오래된 영이나 이런 영들은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가놓고 기다리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사역을 다시 해보면 정말 나갔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정말 나갔으면 손끝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제 안 나가고 대기하고 있다. 얘네들 숨어 있다면 손끝에서 임재가 나타나요. 힘이 뻗치거나 뜨겁거나 이런 현상. 보통 힘이 뻗치죠. 힘이 생긴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자, 축기를 할 때 내 안에 어떤 축기가 악한 영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니 정체를 드러내라. 그래 내지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니 악한 영은 내게서 어떤 영은 나가라 그럴 때 그게 정확하게 맞으면 손끝에서 엄청난 힘을 느껴요. 임재도 느끼고. 그거는 맞다라는 거. 그 영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손을 대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어떤 영 나가라는데 손끝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똑같아. 그러면 그건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이든가 아니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영이 정말 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다 손을 대고 딱 할 때 벌써 손에서 딱 와요. 맞다라는 사인을 손에서 느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역받는 사람이 나갔다는 느낌과 함께 마음에 평강이 오거나 기쁨이 오거나 찬양을 하면 그건 나간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예, 마음에 이게 나갔다라는 느낌이 사역하는 사람이 영적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평강, 기쁨, 찬양이 이렇게 오면 나간 거다라는 거죠.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악한 영이 나가는 현상 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할 때 영안을 열어보면 보통 얘네들은 입을 타고 나가요.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축기하는 사람한테는 입을 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악한 영이 올라와서 입으로 나가는, 그러면 사역받는 사람이 알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나가는 게 느껴지는 게 있죠. 뭐 재채기나 기침이나 구역질이나 아니면 이게 뭔가가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개인들이 이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데 눈이나 귀로도 나간다는 거죠. 그건 흔하지 않지만 보통 입으로 나가요. 그러나 귀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악한 영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갈 쯤 되면 입을 벌리세요. 그럼 이제 딱 나오면 사역을 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게 그 사역 받는 사람 알죠. 영안 열면 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역 받는 사람이 스스로 한다.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역사하는 영이 나갈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자, 이 사역 받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마음에서 있던 악한 영이 나갈 때 눈물을 이렇게
사역받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나갔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8번째는 보통 악한 영이 나갈 때 사역하는 사람을 타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이 악한 영이 나가는 현상이 사역하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보면 이 사람을 사역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게서 악한 영이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기침, 재채기, 구역질, 트름 이런 현상이 나에게서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악한 영이 소위 이렇게 치고 나간다 나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내게서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이 나가는구나, 악한 영이 나가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사역해주는 사람이나 사역받는 사람이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영적으로 둔하거나 아니면 이 영이 약한 영이기 때문에 나가는 현상을 채 모른 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흔치 않는 경우고, 그래서 이제 또 확인차 한 번 더 축기를 해볼 때 아무 현상이 없으면 그건 정확하게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얘기처럼 숨어서 이제 아닌 것처럼 숨을 수 있는 영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요것들이 숨은 거는 드디어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나갈 수도 있지만 보통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축기해 보면 정확하게 더 알 수 있죠. 나간 거는 더 이상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예. 자, 그 다음에 19번째는 확실히 나갔으면 다시 상대방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임하도록 또 성령의 임자가 오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악한 영이 나갔어요. 그 사람 마음이든 육체는 악한 영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로 덮어 주십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현관문을 잠그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거기에 임재, 보혈과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또 다 치고 들어올 가능성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사역 하나가 끝나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는 보혈과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거기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뒷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번째, 악한 영이 떠나간 사람, 혹시 자기 자신에게도 지속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예수님 보혈과 성령의 임재로 구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적극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든가 예배를 참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악한 영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그냥 사역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님 보혈과 성령 임재가 거기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시키고 말씀을 보게 하고 방언 기도하고 이런 걸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이 틈 못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는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예, 언어나 그 사람이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온 언어나 어떤 행동, 장소, 물건, 관계 이런 것들이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근원적으로 차단시켜야 악한 영이 이런 걸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걸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악한 영이 나간 다음에 뒤처리를 안 해가지고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악한 영이 다시 작용하는 수가 허다하게 있다라는 거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요렇게 지금 축기 사역을 이런 방법으로 쭉 이런 과정으로 한다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축기 한다고 사람 때려잡고 말이에요. 또 어디에서는 축기를 한다고 막 욕을 해가면서 축기하고
안 돼요. 이건 잘못 배운 겁니다. 그리고 또 조심할 게 뭐냐면 뭐 귀신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 안 돼요. 걔네들은 거짓말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잠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악한 영하고 대화를 해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욕을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예. 자, 축기 사역할 때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축기를 하면 자신 또 몰랐던 상황이 드러난다는 거죠. 축기를 하다 보면 자기나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어떤 상황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 몰랐는데 축기를 해보니까 그게 정체를 드러내고 제가 축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제 집회 중에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이게 악한 영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축복 기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건 축기를 해야 된다 이 집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축기를 한 거죠. 축기를 하는데 이분 또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야, 그 집사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 나와. 딱 이러니까 이 집사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억울하다고. 내가 이 집에 두 아들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나가게 됐다고 억울하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에요. 그 집사님, 나이 드신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이 두 아들의 사이가 안 좋아. 두 아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집사님의 성품이 아니고 집사님 성품 안에서 이 두 아들을 죽이려고 작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놀란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두 아들을 죽일 목적으로 자기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축기를 했죠. 공개적으로 축기하는데 이분이 축기를 하면서 나간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갑자기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들이 드러놓인 상태에서 이제 악한 영이 나가는 걸 아니까 이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드러놓인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놀란 거예요. 자기 안에 이런 영이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려고 계획적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축기를 하다 보면 전혀 몰랐던 상황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아니고 이런 감정이 내가 아니고 이런 어떤 육체의 현상이 이게 저절로가 아니었구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구나. 이런 어떤 몰랐던 상황들의 발견이 될 수 있다. 축기 사역하다 보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기 사역하다가 사역해주는 자기 자신의 축기가 저절로 된다는 거죠. 이게 재밌어요. 다른 사람을 축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의 안에 있는 영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같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도 축기를 하다가 자기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축기 사역을 많이 하면 뭐가 있냐면 또 신유의 능력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은사가 능력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축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축기와 신유, 병 고치는 건 이게 아주 그 은사가 가까워요. 그래서 축기 사역한 사람은 신유 은사도 갖고 있고 신유 은사는 또 축기 사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은사보다도 요 두 은사는 제일 가까워요, 관계가. 그래서 축기와 신유 은사는 같이 따라다닌다라는 거. 그다음에 축기 할수록 악한 영에 대해서 담대하고 능력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축기는 하면 할수록 특히 또 축기에서 그 악한 영을 내어 쫓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 축기에서 악한 영을 내어 쫓으면 이 내어 쫓은 사람이 축기 능력이 하나 붙는 거예요. 급수가 하나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축기 할 때는 10분 이상 걸렸어요. 예? 귀신 쫓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도 하다 보니까
18년 동안 교회 바깥에서 그냥 집회 때마다 그거를 하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나와 그냥 이게 몇 초 사이에도 몇십 초 사이에도 나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알아요. 자기들을 이렇게 내가 많이 내어 쫓아서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얘네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사역을 많이 하거나 죽기 사역에서 쫓아낸 경험이 있다. 이기는 경험이 많을수록 죽기 능력이 더 붙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죽기 사역할 때 유익한 점은 영의 세계를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실감나게 경험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죽기 사역의 유익점은 영적인 태도와 생각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영을 죽게 하면서 영의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영의 세계의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구나.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죽기 사역할 때의 유익한 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기 사역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또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 너무 사소한 것까지 죽기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단에 속한 거기에서 감기도 귀신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뭐 이렇게 별별 게 다 귀신에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귀신 쪽으로 생각하고 죽게 하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가는 것도 귀신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것은 이거나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죽기 사역을 너무 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황폐해져요. 너무 귀신 이러다가 그거를 쫓아낼 때 쾌감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죽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금묵자옥, 묵을 가까우면 꺼매진다고 귀신을 자꾸 상대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습성을 모르게 그 사역자도 자기도 그렇게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암을 고치는 의사가 나중에 자기가 그 암에 걸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을 너무 그거에만 초점을 두고 계속 사역하다 보면 이 사역하는 사람이 마음이 황폐해진다. 악한 영의 특성을 이 사람도 가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죽기 사역을 너무 하면 귀신 역사 다른 사람다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기 사역을 많이 하면 얘네들이 알아요. 이제 소위 말하면 전 이런 거예요. 죽기 사역을 많이 이렇게 하면은 재미 붙거든요. 나가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뭘 해도 죽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만 유독 귀신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이거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항상 들러붙거나 주변에 항상 귀신 역사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기를 하면은 좋겠지만은 이게 이제 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악한 영이 그런 거로 인해서 얘네들이 그 죽기 사역하는 자를 잡아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귀신에게 나중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런 쪽으로 몰아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기 사역할 때 우리가 중요할 건 죽기 사역보다 우리가 더 초점을 둬야 될 게 성령의 역사, 주님의 마음 이런 걸 더 초점을 두고 그거를 이루어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걸 죽게 하는 거지. 이게 죽기가 주가 되고 성령의 역사나 주님의 마음이 부가 되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사역은 그건 하나의 어떤 주님의 사역 또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데 방해거리가 되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거지. 그게
엑스트라 같은 게 돼야지. 그리고 주가 되는 건 성령의 인재, 그분의 어떤 말씀, 그분의 마음, 이런 게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잘못 알게 되면 요거를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와서 계속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은 축기하고 좋다 그러지만 나중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영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계속.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분 중에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린 다음에 이분이 여기에 맞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불렀어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 힘들어집니다. 그거 안 좋아져요. 사역자 자신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너무 소위 말하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거를 계속 그것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안 듣는 거예요. 재미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또 와서 귀신 쫓아주세요 막 이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의 마음이 아주 굉장히 악해졌다라기보다는 더 사람이 그전은 온순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거 하고 나서 사람이 아주 독해져 뭐 이상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본인 또 나중에 그걸 시인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칠어지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안 좋아졌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이렇게 확실하게 피해를 입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듯이 예수님 이름 가지고 축계라는 거지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빠져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영에 잡히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한 영에 잡히지 않으려면 첫째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8년을 생각을 놓아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악한 영이 어디서부터 역사를 하냐? 그 사람의 생각부터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이제 악한 영이 좋아할 생각을 넣어줘서 얘가 이 생각을 받아먹는지 받아서 쓰는지를 그 언어와 행동 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걔네들은 거기까지 보고 있거든요. 생각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걔네들은 읽지를 못해요. 생각은 넣어줄 수는 있으나 그 생각을 정말 내가 자기 거로 소화시켰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생각을 넣어준 다음에 그 생각에 맞는 언어나 행동을 하면 딱 아는 거야. 아 얘가 이제 드디어 먹었구나. 내가 준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세 가지 근원을 갖고 있어요. 생각이라는 영역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의 근원지가 세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육신에서 오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준 생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생각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정말 세 가지 근원에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서 내가 수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마귀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악한 영이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답이 나오니까 치고 들어갈 자리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은 생각부터 넣어주고 생각을 받아 먹으면 들어갈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분별해서 소멸시키는 악한 영이나 또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생각만 내게 머물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얘기했지만 회개를 잘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회개를 늦게 하면 그 사이에 악한 영이 그 죄를 타고 돌아서 역사할
역사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와 더불어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에 딱 좋은 그 통로가 뭐냐면 마음의 상처예요.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떤 형태로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그러면 그걸 알아보고 그 마음의 상처를 타고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와 함께 악한 영이 결합이 되면 이것이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상처가 세월이 가면서 이게 아물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져야 이게 정상인데, 이게 상처가 아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들이 더 어제 일같이 지금 방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고, 그 감정이 또 굉장히 그게 지금 일어난 것처럼 감정이 막 이렇게 되살아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되살아나면 이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기억도 한계가 있거든요. 세월이 가면 기억이 또 사라지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걸 자꾸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악한 영이 딱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그 타고 들어가서 마음의 상처에 붙어서 이 사람인 것처럼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게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분별하는 능력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건 이거예요. 그가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감정이나 생각이라는 게 희미해져 가서 나중에 사라져야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게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나면서 동시에 감정도 같이 증가돼서 잊혀지지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그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아버님에 대한 그 안 좋은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계셨는데 40년, 50년 넘어도 잊어버리시잖아요. 어제 일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기억을 못 하시면서 왜 유독 그렇게, 그렇다고 우리 아버님이 잘 안 해주신 것도 아닌데 잘 해주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못 해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어제 일처럼 하여튼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아버님을 이제 용서를 못 하시는 거죠. 그게 잊어져도 한참 잊어져야 될 게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의 거기에 악한 영이 용서치 못하고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게 같이 붙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뜯어 말기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제 박 목사가 그렇게 옆에서 들어주면서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못 고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못 고쳤다고. 뭐가 그렇게 한 거야? 우리 어머니 성격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뒤끝이 없는 분이에요. 막 이렇게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셔도 뒤에 가서 잊어버리시고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인데, 왜 유독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몇십 년 두고도 그게 잊혀지지 않고 그 감정까지 그대로 살아있느냐 할 때에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의 감정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악한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본인은 그게 마음의 상처돼서 억울하고 내가 힘들었고 뭐 이런 거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나중에는 차츰차츰 가면서 그 감정조차 나중에 기억조차 사라져야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축기를 해야 돼. 축기해 봐야 돼. 응? 축기해 보면 나올걸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오래됐는데도 안 잊혀진다. 그게 계속 감정과 함께
오늘 살아가는 나한테 어려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죽기를 해봐야 돼요. 그 상처를 준 어떤 상황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거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어떤 영들이 작용을 해서 계속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지, 그게 그때의 상처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축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악한 영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사단에 속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 속한 말이 있죠. 부정적인 언어들. 이 사단에 속한 말을 하게 되면 이 말 따라서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는 수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이게 유사한 말의 패턴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영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거기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다른 사람 앞에도 남편 욕하고 엄마하고 그러더니 귀신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잡혔어요. 귀신은 완전히 잡혔어요. 이성까지. 근데 그 교회에서는 죽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죽기하러 갔지. 제가 이제 죽기를 하는데 벌써 딱 들어오는데 벌써 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더만요. 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들어오는데 벌써 이제 귀신 잡혔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을 30분을 거쳐서 죽게 할 때 그분이 나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중 후에 이제 교회 왔는데 원래 모습으로 집사님으로 돌아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계속 뭐가 있었냐면 남편에 대한 원망 내지는 불만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오늘 확 잡혀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 속한 말을 하니까 귀신이 그 말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류별로 원망, 미움, 분노 다 나와라 이제. 예. 그때 이제 제가 청년 때예요. 그것도 제가 나와 한 30분을 싸웠죠. 30분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결국 이제 귀신이 나와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 좀 잠깐 유명해졌죠. 예. 아무도 못하는 축기를 제가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단이 좋아할 말을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그 영이 치고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잡히지 않으려면 악한 영이 거주하는 현장을 피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거주하는 현장.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영적으로 안 좋은 물건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피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을 인해서 애매하게 당하는 거죠. 영들이 치고 들어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안 좋은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귀신이 마음 안에도 들어오고 우리 육체 가운데도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귀신 형태가 그 사람 몸 바깥에서 같이 붙어 다니는 귀신들이 있어요. 응? 요게 이제 소위 어디냐? 제가 이제 경험으로 안 게 영적으로 안 좋은 현장에 갔다 오면 귀신과 더불어 같이 오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오래됐죠. 제가 이제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인지 몰라도 그때 당시 우리 개척 초기에 이제 청년 아이가 안 좋은 영적으로 안 좋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날 금요 기도했는데 딱 걔 들어오는 순간에 귀신, 나는 강단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개인 줄을 알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면서 딱 느껴오는 게 뭐냐? 옆에 누가 붙어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 청년 하나가 여자 청년 아이가 뭐라 하냐면 여자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가냐? 나이트. 지금 말하는 클럽 같은 데 갔다 온 거예요. 여자하고 같이 거기서 부킹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걔가 이실직고를 했죠, 나중에. 그렇게 다 이제 그 정도로 들통이 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현장에 가면 영이 붙어서 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안 좋은 현장 가서 영이 붙어오면 그 끊어내지 않으면요, 걔네들이 계속 속삭이고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중간에 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걸 끊어내야 돼요. 자, 영적으로 안 좋은 물건을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 물건이 있는 그 영역, 그 영역 안에서 그 물건을 붙잡고 있거나 그 물건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게 그 물건 타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분명히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보고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은 정말 나하고 가족 아닌 이상에 끊어버려야지, 그거 아니고 계속 연결된 상태로 있으면 그 사람 타고 나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봐요. 그런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악한 영에 우리가 손해를 안 봐요. 악한 영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데, 그분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주시고 이러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거를 갉아먹는 악한 영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먼저 자리 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회에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제가 먼저 늘 기도하죠. 이 현장에 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항상 제가 기도하죠. 왜 그러냐면 이 영들이 제가 그렇게 명령을 안 하면 얘네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거든요. 초반에 어떻게 했냐, 제가 집회 초반에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집회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시작을 안 하고 나니까 귀신이 저 집사한테 들어왔다가 저 집사에서 죽게 하니까 저쪽 귀신으로 또 저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쫓느냐고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근데 성령도 역사하고 악한 영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걸 악한 영을 먼저 제어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충분히 오도록 하는 게, 이게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먼저 성령의 역사자를 죽기, 여기 와서 미리 와서 이렇게 역사하는 귀신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 먼저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강단에 여기 서서 기도하고 이렇게 혼자서 딱 영안이 딱 열렸는데 보니까 이게 제가 영화에 그 붕붕 떠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는 시커먼 게 그 형상이 원숭이 같기도 하고 동물 같은 형상을 딱 가지고 있는데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안 하는데 이것들이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교회에서 나가. 계속 축계라니까 보여지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딱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한 게 영의 세계에서는 바람이 된 거예요. 강한 바람. 그때 얘들이 확 그 말에 얘들이 내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니 이 말에 바람같이 역사하면서 얘들이 바람이 밀려서 저 뒤로 그냥 보이지 않게 나가버리더라 그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 이게 악한 영이 먼저 진을 치는구나. 진을 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역사를 하는 거구나. 예배 중에 졸게 하고 잡념 갖게 하고 딴짓거리 하게 하고
이런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예? 제가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요, 100여 명 성도인데 거기에 이제 약간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분들도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태도 딱 보면 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려고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집회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침 일어나서 거기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한 5시간을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들어오는 영혼들을 내쫓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될까 해서 그때 만들어낸 게, 예배 마치면 다 나와, 의무적으로 다 나와서 저한테 안수 받으세요 그랬거든요.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귀신 내어쫓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제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안수해 주는 게.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기를 먼저 하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안수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막 오기 시작했죠.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영안을 열어서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런 식으로 와서 역사를 하더라, 그거예요. 사람이 오기 전에 그 현장에 악한 영이 먼저 와서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놀라운 게,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 성물이 다 있다서 거기에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악한 영이 왔다 갔다 다 해요.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그게 이게 성령의 임재로 보혈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공중으로 막 왔다 갔다 막 난리를 치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요, 이렇게 건물 있고 의자 있고 성물이 있다서 거기에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악한 영이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교회적인 물건이 있다고 해서 여기가 악한 영이 불가침 이렇게 침범 못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재가 덮여져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악한 영이 틈 못하도록 자기를 충분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비결이에요. 악한 영이,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악한 영이 틈 못하게 하는 기도, 이거를 개인적인 기도도 하고 예배 시작할 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틈 못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온전히 성령님만 임재하도록. 그 영상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영의 세계에서는 같이 이 시간에 같이 들어오면요, 뭐 해외 아프리카에 있어도 이 모든 성도이면은 지금 여기 한 자리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현장과 그분의 참여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공간이나 거리에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면 그걸로 그게 다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거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형 기도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악한 영이 더불어 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쪽으로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차단을 하고 성령의 역사만 오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죽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저는 그렇게 해요. 여기에 이거에 처음부터 끝까지 침범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여기를 침범 못해. 내가 예수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침범 못하도록 내가 명령했어.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유사한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설정을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침범을 못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집회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이 안에 있는 성도 건드지 말고
전부 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라. 이렇게 해야 얘네들이 역사 못하고 나가지.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간 성도가 저쪽 성도에 붙는 거예요 또. 에? 장난질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명확하게 지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경로를 얘기해 주는 게. 경로를. 너 여기 있는 사람 건드지 말고 다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지정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더 이상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어떤 여러분의 마음이든 육체든 무슨 삶이든 간에 그거를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죽기를 먼저 하는 게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죽기부터 하는 게.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일 생기면 죽기부터 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영이 나가야 성령께서 제대로 역사해서 모든 게 원상복귀가 되거나 더 플러스 되지. 이거 죽기를 안 해놓고 있으면 귀신이 또 더불어 역사를 해요. 성령 또 역사하고 귀신 또 역사하고. 그러면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론에 가면 우리가 손해죠. 응? 악한 영이 계속 또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악한 영은 뭐든지 하여튼 죽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죽기부터. 마음이 안 좋다. 죽기부터 하세요. 육체 몸이 안 좋다. 일단 죽기부터 하세요. 삶에 되어질 것들이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죽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강구부터 하지 말고 죽기부터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도록 강구하는 게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 속지 말고 악한 영에 당하지 않아도 될 걸 몰라가지고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그 귀신들은 굉장히 쉬지 않고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역사한다는 거 아세요? 저는 지금 오늘로써 이제 죽기에 대해서 얘기 끝나는데 제가 이거 시작할 때요. 이 메시지가 끝까지 완수가 될 때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이거를 성도들을 상대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 귀신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저를 통해서 쫓겨나간 귀신들의 역사들이 있고 내가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귀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주님께 부탁한 거예요. 주님, 이거 끝날 때까지 제가 이런 악한 영이 이걸 제대로 설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일이 없게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끝까지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자기 영역에 관한 일이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경험에서 정리된 얘기니까 얘네들을 볼 때 이거를 가르칠 때 누군가 이런 걸 도움을 받아서 악한 영이 나간다고 친다면 걔네들의 손해니까 이런 영적인 지식을 되도록 얘기 안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사히 끝났다. 제 마음은 지금 그래요. 10번째까지 이렇게 악한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끝날 때까지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듣고 흘리지 말고 이거는 반복해서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이런 일들은 계속 평생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해서 악한 영을 내어쫓고 성령의 역사만 이렇게 와서 성령의 역사로 축복을 받아가야지. 왜 애매하게 악한 영에 공격받고 그래서 손해보고 살아야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을 잘 이제 물리치고 악한 영의 그림자조차 내 마음이나 삶이나 삶의 영역 속에 그림자조차 생기지도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또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악한 영의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병 고치는 능력과 효과적인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거 이걸 정리를 해서 또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죄, 귀신, 질병, 이 세 가지는 항상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세 가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은사자만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봤죠? 믿는 자는 손을 얹은 저 병이 나으리라. 누구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병 고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써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병 고치는 은사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사역자로 수십 년, 한 20년 이상을 이걸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별을 갖도록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날 때 될 때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병 고치는 은사가 따로 있다고 그랬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의 임파테이션을, 제게 주신 그 병 고치는 은사의 임파테이션을 마지막으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귀신도 쫓고 그다음에 병도 고치고 자신의 병과 다른 사람 병도 고쳐주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